생명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어 하루 기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하시며 기적의 삶을 쌓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의 위험을 이겨내고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비암의 유다 통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비암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치세 동안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요새 이제 계속적인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선하더라 좋았더라 이런 왕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왜 기록해 놨냐고요. 이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아비암이 나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비암의 죄악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1절부터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고 아비암은 이제 유다 왕이 됐다는 얘기죠. 2절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여기 아비살롬,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딸이었더라. 압살롬은 누구예요?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전자전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걸 끊어버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아비암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좋은 것만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지 않은 걸 닮거든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손들이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 훨씬 많거든요.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 내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그런 가정이 태반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러니까 우상숭배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으면 진짜 복을 얻겠는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모들은 다 참 나보다 내 자녀가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잖아요. 많은 가정이. 이 말씀 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뭘 할 줄 알아요? 회개할 줄 알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예수를 잘 몰랐어. 또 내가 정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요. 그것을 얘기해야 돼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진리를 얘기해서 진리를 깨달아야만 회개로 가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뭐가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진리를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임하게 해요.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잘 하세요. 성경을 언제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진리, 은혜, 회개, 진리, 회개, 은혜, 소망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깊이 보면요. 내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내 자녀의 신앙을 잘 기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 회개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요. 내가 회개할 문제라고. 내가 잘 진리로 은혜로 가르치지 못하면 신앙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아비암의 이 모습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부전자전 됐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이게 온전하다는 얘기는 성숙하다는 의미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는 이유도,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도. 그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어떻게 변하냐? 먼저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야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갑니다. 예, 먼저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공격하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회개하고 생각을 변화시켜야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금방 되지 않아요. 이 행동이 습관화되기까지 시간을 요해요. 그런데 습관화돼야 정말 인생이 아름답게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생명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 배웠어요. 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녀들이 잘 기르기를 여러분 원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얼마나 애타며 기다립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왜? 우상숭 뺐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요. 반드시 그래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우상을 닮게 돼 있어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반드시 닮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도 안 그런 것 같지만요, 같이 살면요 닮아요. 닮았다고요. 좋은 것만 닮으면 참 좋은데 나쁜 것도 닮아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니까.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기 다윗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아비암 얘기인데 자꾸 다윗 얘기가 나와요.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여러분 등불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등불이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제나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이 등불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란 말이에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안 변한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제가 일부러 말씀을 길게 안 읽어요. 그냥 설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되도록이면 짧게 말씀을 읽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시라고. 그러니까 짧게 읽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변해요.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이번 주 기도 그냥 간단하게 성만찬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는 정말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된다. 단순한 기도를 해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얼마나 예를 들면 똑같은가 몰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대표기도 똑같아요 거의. 그럼 잘 보시라고. 왜 그렇게 안 바뀌는 줄 아세요?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라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주기도문 갖고 기도를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붙여놓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붙여놨다가 띄거든요. 예. 정말 하루 기적의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루 기적의 기도를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요. 날마다 날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침 인사예요. 무슨 날하고요? 행복한 새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뭘로 산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예.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비암이 나란 말이에요. 나 가만히 보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젊을 때 잘 안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아비암처럼 되지 않도록 진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예요. 진리를 오늘 이 아침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 아비암이 나네 보니까. 내 신앙이 내 자녀들에게 연결이 안 됐네. 그 원인은 뭐냐? 내가 젊을 때 몰랐네 이걸.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의 교양과 관계로 양육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육을 안 했네. 하나님을 심지 못했네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게 내 책임이구만.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근데 회개는 기도는 안 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구걸하면 기도만 하면 역사는 없죠. 여러분, 회개해야 역사가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회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은혜가 임해요. 반드시 임해요. 은혜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반석 위에 세워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면 반복을 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안 변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냥 종교 생활하게 돼요. 왜?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요. 그것이 이제 그 다음 5절 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햇사람 우리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아내는 데려다가 간음하고 임신했잖아요, 밧세바가. 그러니까 그거 숨기려고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우리아를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침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네 자식이라 이렇게 속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 나의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전쟁하며 죽는데 나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다고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충성스러운 종이잖아요. 근데 전쟁터에 앞장서서 죽여버려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이게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에게 한 행위예요. 이게 용서받을 죄예요? 여기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다윗은 그렇게 행하고 우리아 죽였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누가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해요.
한 집은 부자고 양이 많은데 한 집은 정말로 딸처럼 생각하는 양 한 마리를 기른다고.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대접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런 놈은 죽여 마땅하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해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게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회개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네 주님. 그러네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못해서 내 자녀 제대로 신앙이 연결이 안 됐네요. 내가 가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하고 당신의 자식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 은혜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좀 더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회개, 은혜.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뭐가 생기냐? 소망이 생겨요. 언제나 그래요.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비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비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죄 안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것 때문에요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다윗이요. 이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지면 대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해주세요. 회개하면. 대가도 그런데 안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픔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진짜 정직하게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잘 오늘 같아 한번 보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모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직한 영을 불어달라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은혜로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다윗과 같은 복을 얻으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도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항상 그렇게 우리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가 제일 중요해요. 사람 보시기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 보시기에 그렇게 신경을 자꾸 쓰거든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만 생각하라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직 사랑하러 하는 것인지 생각하라고. 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만 생각하라고. 이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성경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말씀을 보면 회개할 일이 있어요. 회개할 때 주님은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정말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밧세바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다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낄 수 없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다 뭐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깊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뭐가 있었다고요?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전쟁, 왜 전쟁이 있었을까요? 우상 숭배에서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만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리고 공허함이 생기게 되고. 전쟁은 꼭 저 전쟁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예. 막 갈등이 생겨요. 자꾸만.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 전쟁의 전쟁 정말. 예.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한국도 저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휘까닥 해가지고요, 생각이 잘못돼가지고요, 이쪽으로 폭탄 던지면 또 지금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까지 아파트 평생 벌어서 사도요, 하루아침에 끝나요. 폭탄 던지면. 평양에서 쏘면 여기 들어와요. 내가 평생 벌은 거야 하루아침에 끝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예. 부모가 남겨준 거 없으면 평생 벌어서 아파트 하나, 화장실 2개짜리 사면 끝나요.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정말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폭탄 하나 떨어지면요, 아파트 넘어가는 거 보잖아요. 하나로 그냥 끝나요. 지금 우리가 그런 형편에 살아요. 무척 위태위태하다고요. 우리나라도 화약고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안전한 것처럼 살아요. 깨어 기도하지도 않아요.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호해달라는 축복, 은혜를 주셨다는 축복, 평강의 복. 이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네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평강함을 주세요.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도 얼마나 우상이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마음의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 들어가 보면 마음의 전쟁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전쟁이 온 세계를 지금 덮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요. 이게 왜 어디서 오냐? 우상 숭배에서 와요. 예.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가 떠나버려요. 그래서 우상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전쟁이 없나 잘 보세요. 예, 또한 우리의 일터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진짜 저게 도대체 뭘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저들을 월급을 주는지 한심할 정도잖아요. 날마다 하는 짓이. 저들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하긴 하는 건지 아주 신물나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이스라엘도 요새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내부적으로 무지하게 예를 들면 서로 다투고 그런 상황에 요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국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짓이. 예. 그래서 어제 말씀의 제목이 황금기에서 노시대로예요. 우리는 노시대에서 황금시대로 가는 겁니까? 황금시대에서 노시대로 가는 것 같습니까? 이게 심각한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정말 노시대에서 황금시대로 더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보다 우리의 자손들은 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 노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전쟁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언제나 그래요. 우상 숭배가요 언제나 전쟁의 원인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그걸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돼요. 여호와께서 정말 이 나라를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스라엘 여러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나 최고의 여러분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다 뚫렸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이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것도.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심을 다하여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이 아비암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마다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저희들이 아침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이 새벽 미명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들 드리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